르비딤의 시련.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세상의 뉴스는 우리를 암담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기운 빠지게 했습니다. 어디를 봐도 앞날이 캄캄할 것 같은 이 나라에 산다는 것이 너무나 아프게 느껴지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주님을 더욱 간절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뚫어줄 시원한 생명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은 은혜의 휘장 뒤에 온전히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지난주에 우리가 그 신광야에서 만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함께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만나 안에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뜻입니다. 삭막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 영적인 안식을 하고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안식하는 것이 전쟁터 한복판에서 쉬는 것처럼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눈을 부릅뜨고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려면, 안식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안식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안식하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오늘이 안식일입니다. 오늘 만나 말씀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지친 심령 곳곳을 만지시고 치유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오욕과 고통으로 점철된 이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를 강하게 다시 세우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재충전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신광야를 떠나서 계속 시내산 쪽으로 방향을 잡고 행군하게 하십니다. 신광야는 만나가 내렸던 축복의 장소입니다. 대부분 축복의 장소로 사람들이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아마 떠나면서 어떤 분들은 그 생각부터 했겠죠. 신광야를 떠나도 만나를 먹을 수 있나? 만나를 어떡하지?
그런데 만나는 그들이 장소를 옮길 때마다 따라와서 그들에게 내렸어요. 축복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달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이민을 가든 유학을 가건 군대를 가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면 축복이 여러분을 따라올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축복의 만나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으로 축복이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저기가 좋다 여기가 좋다 그러는 대로 우우 몰려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십시오.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오래전에 직장에서 완전히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부서, 한마디로 말해서 거의 잘 안 나가는 부서에 배치되었습니다. 남들처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아주 성실하고 감사하면서 일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한때 잘 나갔던 부서들, 명문대 출신들, 소위 금수저들이 가던 그 위에 사람들과 선이 있는 사람들이 가던 그 부서가 통폐합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구조조정되었는데 오히려 빛을 못 보던 자기가 근무하던 부서가 갑자기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자기도 회사의 중요한 핵심 간부로 승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만나는 여러분이 가는 곳에 내립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가면 지금 주목받지 못하는 곳이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만나를 여러분을 따라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야에서 떠나게 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야는 머무르는 곳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가 힘들다고 해도 떠날 것이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또 동시에 광야 안에도 이렇게 엘림이나 이렇게 좀 오아시스 같은 데 걸리면 거기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집착하거든요. 오래 있고 싶거든요. 그 마음도 버려야 돼요. 거기도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시온성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바일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절대 멀리해야 될 단어는 집착입니다. 어떤 장소든지 어떤 조직이든 어떤 사역이든 그 어떤 사람에게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마음을 비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모든 공동체의 순도 보면은 2년 3년에 한 번씩 분순을 시키고 옮기고 하지 않습니까? 사역도 2년씩 팀장님들이 돌아가는데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다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도 집착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 고부 갈등이 생겨요? 때가 되었는데 아들을 끝까지 집착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려놓고 떠나보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민첩하고 심플하고 가볍게, 그것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죠. 자, 그들이 광야길을 한참 행군해서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르비딤은 히브리어로 쉬는 장소란 뜻입니다. 이곳은 당시 시나이 반도에서 가장 큰 오아시스였습니다. 원래 물이 풍부한 곳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 도착하면 당연히 물을 마시고 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야가라 폭포에 가면 엄청난 폭포를 볼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폭포가 아니고 개울물이 쫄쫄 흘러내린다. 실망하겠죠. 르비딤은 유명한 거대한 오아시스인데 거기에 갔는데 물이 없어요. 백성들이 실망합니다. 그 실망이 곧 분노로 바뀌죠.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때로는 르비딤을 만납니다. 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 오아시스에 물이 없는 거예요. 유명한 곳인데 가보니까 별게 없는 거예요. 기대를 아예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거기에 내 운명을 걸었는데 실망을 주니까 기분이 처참합니다. 조기 은퇴하고 나서 평생 직장에서 받은 돈과 이 퇴직금을 다 모아서 창업을 했는데, 유망업종이라서 시작했는데 좋은 자리, 틀림없는 장사라 그래서 모든 것을 올인해서 가게를 차렸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너무 장사가 안 돼요. 직원 급료와 장소 임대료도 나오지 않는 세월이 한 달, 두 달, 1년으로 가면서 얄팍해져가는 은행 잔고를 바라보며 속으로 피가 마릅니다. 물이 있어야 되는 르비딤에 물이 안 나오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광야를 거쳐 이 르비딤까지 자기들의 의지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왔거든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순종해서 왔으면 광야 가운데 자꾸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이런 시련이 닥쳐요.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복음서에도 보면은 멀쩡하게 있는 제자들을 갑자기 밤에 저녁 때 예수님이 배에 태웁니다. 남들은 배에서 내리는 시간에 배에 태워서 막 물 한가운데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폭풍이 와요. 제자들은 충격입니다.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폭풍으로 돌아갔으면 억울하지는 않겠는데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왔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순종해서 온 길에 르비딤의 시련에 봉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 상황을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슷한 시련이 있었어요. 마라의 쓴물 사건 때였어요. 그때도 물 문제로, 목마름의 문제로 시험을 겪었는데 한 달 뒤인 이번에 또 데자뷰처럼 또 목마름의 문제, 물 문제가 딱 걸립니다. 하나님은 왜 르비딤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걸리게 하신 걸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갔는데 분명히 물이 있어야 되는 곳에 물이 없는 어려움이 왔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최근에 겪었던 어려움과 비슷한 유형의 어려움이다. 이걸 다 조합해 보면은 여기에는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산수 시간에 선생님이 방정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방정식의 기본 원리를 한참 설명해 주신 다음에 이 방정식을 써서 풀어야 되는 이제 문제를 칠판에다 하나 내셨어요. 그리고 너무 공부 잘하는 애도 아니고 못하는 애도 아니고 우리 반의 평균 실력이 속육신된 애를 하나 뽑아내가지고 풀어보게 한 거예요. 내가 원리는 배웠는데 문제를 푸니까 잘 못 풀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다시 이 문제를 적용해서 푸는 걸 가르쳐 주신 다음에 또 내세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우리의 평균 실력이 속육신된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또 해요. 그래서 이게 막 그걸 며칠이고 반복해서 완전히 터득할 때까지. 자, 하나님께서도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레슨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그걸 잘 못 깨쳤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당장 목말라 죽지 않게 물은 주셨어요. 하지만 한 달 후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르비딤에서 또 내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왜 나한테는 비슷한 시련이 계속 오지?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에 답을 자꾸 틀리게 쓰니까 그래요. 그럼 언제까지 이 비슷한 유형의 시험이 옵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레슨을 배울 때까지, 믿음이 온전해질 때까지 시험은 계속 와요. 그러니까 시험을 어떻게 하면 당장 발등에 불을 끌 것인가, 이 시험을 뚫고 나올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레슨을 배워야 돼요. 배우지 못하면 레슨은 반복이 되죠. 자, 그런데 마라의 쓴물대와 르비딤의 메마른 물대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지만 이번이 좀 난이도가 더 세요. 왜냐하면 마라의 쓴물은 그래도 물이 있는데 쓴물이에요. 있는 쓴물을 정수해서 깨끗한 물로 바꾸는 거하고 아예 물이 말라버린 거는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이번에는 더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2절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서 다툰다는 말은 한국 번역이 점잖게 해서 그렇지 마치 폭력 시위할 때 격렬한 불평과 불만의 극단에 가서 폭발 일보 직전에 과격한 험악한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전에 마라의 쓴물 사건 때는 그냥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냥 민원 넣는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단계 더 감정이 격앙되었어요. 전에는 누가 우리에게 물을 줄까 하는 넋두리 정도였는데 이제는 모세한테 당장 우리한테 물을 안 내놓으면 다 뒤집겠다, 이런 아주 폭력적인 빚갚으러 온 사람처럼 사나워졌어요. 처음에 이 나쁜 습관, 불평불만하는 습관을 안 고치고 가만 놔뒀더니 이게 나중에 자라서는 폭력 시위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데까지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 작은 불평과 원망의 불씨부터 꺼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모세도 인간이라서 한마디 한 것 같아요. 80 노인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데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물 내놓으라고 대드니까 기가 차는 거죠. 백성들이 모세 원망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동안 감사했던 말을 한마디 들었으면 원망의 말은 한 99번을 들은 거예요. 제가 모세 같았으면 하나님께 사표 쓰고 도망갔을 것 같아요. 너무나 속이 상한 모세가 힘들어서 백성들한테 인간적인 말을 한마디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내가 동네 북이냐?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느냐? 왜 걸핏하면 나한테 이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말은 자신은 100%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오는 사람인데 나에 대한 불평과 분노의 폭발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분노의 폭발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은 가라앉질 않습니다. 3절 읽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굉장히 모세한테 사나운 말을 퍼붓죠. 지난번 만나 때와 똑같은 대사로 모세를 원망하는데 왜 괜히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 나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는가. 물이 떨어져서 힘든 건 사실이지만 아직 죽지는 않았거든요. 힘든 것과 죽는 건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면 죽겠다는 거예요. 지난번 만나 사건 때도 먹을 게 없어 죽겠다 그랬죠. 죽었습니까? 살았죠.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지 죽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 죽겠다는 말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게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모세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으니까 약속의 땅까지 가면서 계속 물을 줄 책임이 있다고 몰아붙였어. 참 모세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속으로 이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럼 니들이 애굽에서 잘 살았냐? 애굽에서 재벌로 호의호식하고 있는 거 내가 억지로 끌어내왔냐? 너희들 노예였잖아. 거기서 노예로 하루하루 사는 게 처참했잖아. 그런데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줬는데 툭하면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냐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란다고. 죽음같이 힘든 노예 생활에서 건져줬는데 툭하면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냐는 거예요. 지난번 문제를 틀려가지고 비슷한 형태의 문제를 내줬는데 또 틀리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사람이 계속 어떤 비슷한 어떤 유형의 문제에서 틀려요. 돈 문제로 넘어지는 사람, 그것 때문에 한참 고생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런 문제 없을 것 같죠. 레슨을 못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또 돈 문제로 넘어집니다. 욱하는 성격 때문에 낭패를 본 사람, 그 다음에는 성격을 온유하게 고칠 것 같죠? 아니에요. 조금만 있으면 또 욱하는 성격으로 또 사고 쳐요. 경솔하게 말해가지고 낭패를 본 사람, 그 다음부터는 말 조심합니까? 아니죠. 또 그런 일이 또 일어나요. 먹고 사는 문제만 걸리면 금방 똑같은 패턴으로 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비슷한 형태의 죄의 습관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허투루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7절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니이다. 마사는 시험하다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툰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한 이 영적으로 굉장히 큰 죄를 지은 이 장소를 그들의 역사책에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좋은 것만 기억하고 싶은데 이것도 기억을 해야 그들의 후손들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사 무리바 그 이름만 들어도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다시 새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역사의 어떤 이름을 딱 들으면 메시지가 생각나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아우슈위츠라는 말을 딱 들으면 모든 독일인들은 그들이 2차 대전 때 600만 유대인을 학살한 그 끔찍한 히틀러의 리더십을 그냥 방관했고 따라갔던 그들의 죄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계인들의 뇌리에 아우슈위츠 하면은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역사를 기억하는 것처럼 마사와 무리바는 안 좋은 역사였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는 역사였어요. 그들은 만나를 매일 경험하면서도
만나의 은혜는 망각하고 이 무리바의 쓴물만, 르비딤의 이 쓴물만, 없는 물만 가지고 하나님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들이 원망하는 그날 아침도 그들은 만나를 받아 먹었을 거예요. 아침에 만나를 받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는 이 목마름을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 속에 계신 것인가? 시련만 왔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습관처럼 말하는 이것은 영적인 미성숙이에요.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길에 끊임없이 르비딤의 시련은 올 거예요. 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못된 것인가를 퀘션하게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고 다투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 레슨을 배워야만 합니다. 고난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를 떠나신 것도 아니에요. 고난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고난 중에 우리 곁에 바짝 붙어 계세요. 믿음은 고난 가운데 우리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급한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온통 이 눈앞에 닥친 시련 앞에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우리가 정말 절망에 빠진 것 같고 혼란스러워서 갈 길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레슨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세요. 그걸 배우면 우리는 더 큰 축복으로 일어날 거야. 물이 있어야 할 그곳에 물이 없을 때 실망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때 성도의 믿음이 빛날 때입니다. 우리는 청와대에 물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물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된 반석을 찾은 거예요. 스위스는 세계 인류 선진국인데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정부가 작아요. 재벌들이 있지만 작아요. 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각자가 예수님 잘 믿고 각자가 근면하고 성실하게 자기 할 일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나라죠. 우리는 너무나 청와대를 열심히 바라보고 재벌들을 열심히 바라보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 민족이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죠. 그러나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걷어버려야 될 거품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제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서면 좋은 나라가 될 시대가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 혼란과 오욕의 이 현실을 뚫고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시간이 간다고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레슨을 바로 배워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모세가 이 상황 속에서 백성들과 더 이상 말씨름하지 않습니다. 감정만 서로 상하고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4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마음 상하고 혼란스럽다고 같이 비난하는 사람들한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나중에 후회할 일만 만들죠. 모세는 어려움이 왔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관할에서 하나님의 관할로 넘어갑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이지 걱정하고 불평할 때 개입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모세는 지금 완전히 백지수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기도란 그런 거예요. 자기 계획 다 세워놓고 하나님한테 도장 찍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나의 어젠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완전히 빈칸을 들이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채워주십니다.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 이집트 군대를 지휘했던 장군 출신이에요. 어지간한 일에 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만큼 지금 분위기가 폭동의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솔직히 우리의 절박한 사정을 말씀드리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뭐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쿨한 척 할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긴박하면 긴박하게 말씀드리세요. 힘들면 힘든 그대로 하나님한테 말씀하십시오.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한테 얘기해야죠. 하나님은 이 기도에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5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백성들의 이 불평에 대해서 불편한 말을 안 하셨어요. 저런 배은망덕한 놈들을 봐라. 모세 한 대씩 곤장을 쳐라 뭐 이렇게 하지도 않으셨고, 모세 얼마나 힘드냐 그러면서 눈물 닦아주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대로 문제 해결로 들어가십니다. 모세야, 너는 백성 앞을 지나서 You go ahead of them.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 앞을 그대로 가로질러 가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일일이 대답해 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지도자는 때로는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지 그들의 민원에 일일이 다 답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200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는 70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벌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장로들의 눈으로 목격을 시켜야 되거든요. 200만이 다 르비딤의 반석에서 물 터지는 걸 볼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게 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부족을 다스리게 하라.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요, 은혜의 현장에 가장 앞줄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그 기적의 간증을 전염시키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부흥회나 은혜 자리마다 우리 장로님들, 재직들, 순장들, 목회자들이 제일 앞에서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체험하고 목격해야 가서 다스릴 거 아니에요.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하필 왜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걸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나일강은 애굽 문명의 젖줄입니다. 나일강을 핏빛으로 물들이면서 애굽을 때리는 10개의 재앙이 시작되었어요. 그 지팡이로 애굽을 무릎 꿇렸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다졌어요. 하나님은 그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모세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네가 기억하느냐?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에 나의 영이 임재했을 때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지 기억하느냐? 그 기적을 나는 다시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르비딤의 시련에 부딪혔을 때 마귀는 자꾸 은혜의 기억을 망각하게 했지만 여러분은 은혜의 기억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과거에 여러분을 어떻게 살려냈는지를, 어떠한 기적과 부흥의 역사를 주었는지를, 그 은혜의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적을 기대하는 거예요. 6절 읽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호렙산 위에 있는 그 반석은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한 반석일 거예요. 이 반석이 작은 돌이 아니라 거대한 암벽이에요. 그 거대한 반석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네 앞에 서겠다. 이 표현이 히브리 말로 하면은 거기서 내가 너를 섬기기 위해서 너희들을 섬기는 종의 자세로 설 것이다 라는 뜻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으로 내려오셔서 그 위에 서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반석을 치라고 하셨어요. 그 반석을 치니까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시편 105편 41절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영어 성경에 보니까 gushed out, 물이 그냥 콸콸콸콸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 근처에 마른 땅을 강같이 덮어버립니다. 이것이 과장이 아닌 게 적어도 그 정도 물이 나와야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이끄는 가축대를 충분히 해갈시켰을 거예요. 거의 양재천, 청계천 이상의 그 물들이 쫙 강이 되어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런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셨어요. 중요한 사실은 이 르비딤의 반석에서 물이 터진 것이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 터진 게 아니고 모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과 다투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기적을 열어주지 않으세요. 돌파구는 한 명의 기도가 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원망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주께 고함이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한숨 쉬고 있는 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로 해야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어려운 소리 하지 말고 기도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르비딤의 반석을 터뜨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르비딤의 이 반석 사건이 성경에서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은 물 문제라면 그냥 하늘에서 비 내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반석으로 데려가셔서 지팡이로 이 반석을 치게 하셔서 물을 주신 데는 엄청난 신구약 성경을 간통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반석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세 전부터 그 반석을 준비하셨듯이 죄의 노예가 되어 죽어가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의 본문 6절에서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는 말을 보다 정확히 번역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앞에 설 것이다. 너를 섬기는 자로 설 텐데 네가 지팡이로 나를 치면서 반석을 쳐라. 그거예요. 모세가 들었던 그 지팡이는 반석만 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 그 위에 서신 하나님을 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에 스스로로 내놓으셔서 그 지팡이를 맞으셨다는 뜻입니다. 심판의 지팡이는 패역한 인간을 쳐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대신 맞으셨어요. 여기서 반석을 치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이사야 53장 4절에 쓰여졌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저기서 하나님께 맞으며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하고 여기서 반석을 치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같은 어근에서 나왔어요. 같은 말이에요. 모세의 지팡이를 맞고 깨어진 그 르비딤의 반석은 훗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죄 없으신 예수께서 죄인인 우리가 맞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맞고 창에 찔려 피를 쏟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의 죄가 씻겨진 거예요. 그래서 찬송과 가사 오늘 우리가 부른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그 깨어진 반석에서 쏟아져 나온 물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단번에 해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쏟아져 나온 그 보혈의 공로가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해결한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샘불과 같은 그 보혈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그 샘물을 마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샘물은 은혜의 샘물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준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을 받아 마실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을 하는 대로라면 목이 타서 죽어도 싼데 자격 없는 그들에게 은혜의 샘물이 쏟아져 나왔듯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도 자격 없는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 은혜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샘물은 우리 각자가 결단하고 마셔야 될 샘물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름을 느끼면 네가 와서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입에 갖다 넣어주지는 않는다.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올 때 아, 참 물 좋네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서 내가 그 물을 마셔야지 살아요. 마시는 것은 내가 할 몫이에요. 만세반석의 생명수를 준비해 주시는 것까지 하나님이 하시지만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마시는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입니다. 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는 교회 잘 안 나가지만 자기 아내가 새벽기도도 10년씩 나가고 하니까 자기는 아내 등에 업혀서라도 천국은 갈 거라고 합니다. 천국 문 앞까지는 가는데 그 앞에서 내리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남의 공로에 업혀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자기가 마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안 믿으시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분에 의해서 끌려오신 분들, 오늘 여러분이 마시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운명이 변할 것입니다. 이 샘물은 한번 마신 이들도 계속해서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는 그 말이 동사가 현재 진행형 동사거든요. 마시고 또 마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샘물을 마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 살면서 지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영적 공격을 받아서 쓰러지려 할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은혜가 메말라가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와서 마실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새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세반석이신 예수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 샘물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께로 나가면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불처럼 바람처럼 강처럼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십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성령의 생명수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샘물은, 우리를 살리는 샘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다른 어떤 반석은 없습니다. 그 어떤 물을 마셔도 여러분은 갈증이 더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데 있습니다. 이 주일 예배의 시간은 우리가 만서반석이신 예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영원한 생수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겨울 부흥회가 2, 3주 후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겨울 부흥회에도 엄청난 성령의 생수를 우리에게 흘려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40일 1, 2월달을 위해서 지금부터 출장 스케줄 조절하면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성령의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걸 믿기 때문이죠. 만세반석이신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말씀 듣고 묵상하는 시간은 모두 만세반석이신 예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시간이죠. 저는 새로운 교회는 항상 세상에 지치고 목마른 성도들이 와서 만세반석이신 예수를 예배할 수 있는 교회요, 예수님을 높이는 교회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생수로 다시 살아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세상에서 절망하고 좌절한 자들, 목마른 자들이 이 교회에서, 이 반석에서 살 길을 얻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보고 주위를 둘러볼 때 이 민족의 앞날이 너무나 캄캄하고 어둡고 힘이 들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만세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수를 우리에게, 이 교회에, 이 민족 위에, 이 역사 위에 흘려보내실 줄을 믿습니다. 수많은 위기들을 우리가 이때까지 겪어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이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령의 생기를 한국 교회 위에 부어주시고 이 나라 위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새로워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민족으로, 아름다운 거룩한 코리아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